그런데 여기에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 감경의 깊은 의미를 이 법성계가 불과 얼마 안 되죠. 200 한 몇 자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짧은 그런 글을 가지고서 하암경 깊은 의미를 이 속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의 제일 저술로서는 작품으로서는 제일 가장 뛰어난 중국 불교계를 그야말로 참 압도적인 그러한 중국 불교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성계를 쓰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문이 부대성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저 큰 성인은 부처님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부대성은 대저. 대저는 어조사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부처님을 가리킨 말이죠. 대저 큰 성인은 선교 무방하사. 선교랑 하선 중생의 근기를 잘 아시고 중생에게 적합하게 설법을 잘 하시는 것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수승한 능력을 선교라고 했습니다. 잘한다, 착하다, 잘하고 교묘하게. 선교는 바로 방편이라고 하죠. 중생에게 설법을 하시는 그 방편이 무방하사. 무방이라는 것은 일방에 치우친 것이 없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야말로 잘 능란하다는 것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일방에만 치중한 것이 없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생에게 그 근기에 알맞도록 설법을 잘 하시는 것을 무방이라고 합니다. 방소가 없다. 어떤 일방적인 어디에 틀에 박힌 것이 없이 수시로 그때그때 적절하게 설법을 잘 하시는 그 법을 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기 수병이 비일 이어신을 응기란 말은 중생 근기입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병에 따름이 하나가 아니거늘 하나가 아니란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모저모로 중생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런 상중하 근기에 따르고 근기에 응하고 중생들의 마음병, 마음이 이한 그 병에 따라서 설법을 하시고 적절한 처방을 하신단 말이죠. 그 처방이 한 가지만이 아니니까 무방이라 했죠. 그것이 하나가 아니시거늘 여러 가지 84,000 법문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근기에 따라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 보통 근기라면 이 자를 씁니다. 이렇게도 쓰기야 쓰지만 마음병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르고 마음의 병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시거늘 비리라는 말과 무방이라는 말하고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한 자는 자체를 지켜서 그 본체를 잃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마음이 미해서 헷갈린 사람은 그 자체만을 지켜가지고 자체라는 것은 흔적이죠. 말의 말에 떨어져가지고 말의 흔적, 종적, 말의 형식이죠. 형식만 지켜서 그 본체를 잃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근본 취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 뜻이죠. 옛날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사람이 토끼를 잡았는데 토끼를 잡고서는 그 토끼가 나타난 그 자리에 가서 항상 토끼가 늘 올 줄로 알고 거기에서 늘 토끼의 발자국을 보고서 발자국만 지키면서 토끼가 오는 것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대퇴 수적 대퇴라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토끼의 발자국을 지키면서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토끼를 한번 잡아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것을 수적이란 말이 바로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 발자국을 지킨다는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음의 본체, 체라는 것은 마음의 본체입니다. 마음의 본체를 상실함을 알지 못한다. 말에만 끌려가지고 말에만 따라가고 말의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정말 말이란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의 본체를 알리는 데 있는데 그 본체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상실함을 알지 못하고 근이 규종 미일고로 부지런히 도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기는 하나 규종 미일고로 종에 돌아가는 것이 날이 없기 때문에 미자는 바로 없을 무자나 뜻이 같습니다. 미는 바로 무자요. 그러니까 무이란 뜻이죠. 미란 종지라는 것은 마음의 근본 마음자리를 종이라고 합니다. 심종. 종자는 바로 심종이라 종지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종이라고 합니다. 또는 종지라고도 하고. 그 심종에 돌아간다. 돌아갈 뜻자. 마음자리에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자리에 돌아가는 날이 없다. 돌아가는 그런 시일이 까마득하다. 마음을 깨쳐서 마음에 돌아갈 줄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거교하여 이치에 의지하고 교에 의지하여 이자는 의지할 거자입니다. 일이 거교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의지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하음 일승 원조 부처님의 교법에 의지하여 약재 반시하노니 대략 반시를 짓노니 여기도 반시라고 했잖아요. 반시란 것이 법성계 내가 그림을 지금 잘 못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령 되었다면 대략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그림은 내가 똑바로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 이게 이 전체가 반이라요. 반. 기반. 법성도가 저렇게 사각으로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반시라고 합니다. 기반이란 반자. 법성도 거기에 대한 기반. 이런 밥상 소반과 같이 판의 실을 대략 짓노니 기 진명기도가 발악한 데서 명상에 고집하는 부처님의 식수 행상이나 언어 문자나 그런데 이름만 고집하는 무리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라고 그랬죠. 지혜에 의지하고 말에는 의지하지 말라. 이게 부처님의 최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깨닫는 마음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이란 것은 그 지혜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니까 말에 거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집치 계명을 하지요. 고집을 하거나 어떤 말과 명사에 고집을 하거든 집착을 하거든 그런 무리들이 진원에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말이죠. 진원이라는 것은 본래 참 근원자리는 본래의 순수 이성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에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반시 법성계 시를 읽는 방법은 마땅히 가운데 법으로부터 처음 시작을 해요. 여가 이제 법성원용 법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법성원용 그것이 제일 중간에부터 나가죠. 그래가지고 마땅히 가운데 제일 중간 법자로 법성원용 하는 법자로 붙어서 처음 시작을 하여 반회 굴고 가요. 이렇게 자꾸 빙빙 돕니다. 돌아가지고 반회랑선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져가지고 굴곡에서 내지 불자로 종말을 한다. 불자가 제일 마지막이죠. 굴의 부동 명의 불 하는 마지막에 보면은 저 밑에 나옵니다. 21페이지 첫째 줄에 나오죠. 21페이지 첫째 줄에 법성계의 제일 마지막이 불의 부동 명의 불 불자 21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에 굴의 부동 명의 불자가 마지막이죠. 거기가 종말이 되면은 인도를 따라서 읽을지어다. 이게 길이라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렇게 꾸불꾸불해 이렇게 나가는 게 인도라요. 해인 도니까 해인의 해인의 길에 따라서 그렇게 판독을 해라. 그렇게 읽어라. 그 말이죠. 읽는 방법까지 지금 설명한 거요. 총장, 원련. 총장이라는 것은, 당나라 고종의 연호죠. 총장이라는 연호인데, 총장, 원련, 바로 무진년 7월 15일 날에 기록을 했다는 거. 그러면 을, 병, 정, 무 44살에 쓰신 거죠? 예? 을, 병, 정, 무진년이니까 44살째에 지금 이 법성계를 썼죠? 의상대사가 나이 44세 그 다음에 이제 법성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성이 원융 무이상, 법성이 원융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법성이라고 할 경우는 우주만법의 본성이라고 해서 법계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쓴 겁니다. 법계가 바로 법성입니다. 법성. 법성사 절도 있죠. 법성이란 말은 우주만법의 본성이다. 법성을 달리 말하면 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주만법의 본성을 바로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법성이라는 말 자체가 우주만법을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의 근본되는 본성이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조 만유라 마음이 만유를 창조했거든요. 불교에서는 전지전능한 조물주나 절대 유일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창조했다고 이렇게 심조 만유를 말합니다. 우주만유는 마음이 창조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법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계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금 의미한 거라요. 마음에 대한 그런 깊은 진리를 법성계 이게 전체가 몇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30이죠? 37은 21, 210자인데, 210자가 전부 다 법성계의 내용인데, 210자니까 얼마 되지도 않죠. 반야심경은 260자인데, 반야심경보다 더 작은 분량입니다. 그래도 하엄경의 진리를 잘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법성이라고 지금 말한 것이 첫머리에 나옵니다. 우주만유를 창조한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 원흉이란 말은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통하다. 원만해서 둥글어서 두루 통하다. 그러니까 번역은 지금 법의 성품 원흉해서 그렇게 했죠. 원흉이란 말은 두루 융화가 되는 거죠. 원만하고 원통하고 융화된다는 말이죠. 이 말을 줄이면은 원흉이라고 하지요. 법성은 원통하고 두루 통하는 거죠. 융화되는 거. 그러니까 우주만법에 법성이 끼어들지 않는 게 없죠. 법성은 우주만법에 다 샅샅이 다 두루 통하고 또 어디에나 다 잘 융화가 되는 그러한 도리를 원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원흉문하고 행포문. 원흉은 체가 됩니다. 행포는 작용이 되고 이 자리는 진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요유의 자리입니다. 불교에서 가암경에서 원흉문, 행포문 여기는 문수 지를 상징하죠. 가암경에서 문수 지는 원흉문을 말하고요. 행포문은 보현보살 보살이 위대한 보살이 대표적인 보살이 문수 보현 두 분인데 행포문은 바로 문수 보살과 보현 보살. 문수 보살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장 위대한 지혜를 간직했습니다. 지혜를 통달하신 분인데 그게 바로 원흉문 마음의 본체. 마음자리는 턱 비고 허공은 가공이지만은 마음자리는 진공이죠. 참으로 그 자리는 진실하면서 턱 빈 자리예요. 허공보다 더한 거죠. 허공은 마음에서 생긴 지극히 작은 존재라요. 허공이 크다 해도 마음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행포라고 하는 것은 허공계 별과 달과 태양계 모든 지구 같은 것이 있듯이 이 광대 무변한 텅텅 비고 고요하고 밝은 그 마음의 진공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행포가 있다. 행포란 말은 만행 분포라는 뜻입니다. 만 가지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는 부처가 되는 부처가 되어서 모든 중생을 교화를 하는 그 방법이 만 가지 수행이 있죠. 보살의 육도 만행. 그런 만행이
분포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행포라고 합니다. 행은 만행이고 포는 분포란 말이고 그건 마음의 광대 부변한 대방광의 그 작용이죠. 그것은 묘유라요. 빈 것만이 아니라 거기는 알차게 가장 미묘하고 가장 아름답고 신기한 그런 여러 가지 존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도리, 보현보살의 만 가지 만행을 바로 행포문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법성 원흉이라고 할 때는 원흉의 자리는 그 자리가 빈 자리요. 지극히 비고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끝이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자리를 법성이 원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모양이 없다. 두 모양이 없으니까 두 모양이라고 벌써 두 모양, 세 모양, 열, 백, 천, 만억 같은 것은 차별문이죠. 차별문인데 차별문이 아니고 여기는 평등문이라요. 그래서 원흉문은 평등의 진리를 말합니다. 여는 평등이고 행포문은 바로 평등이면서 또 차별이 있거든요. 차별의 도리를 행포라고 합니다. 차별의 도리에는 억만 가지가 있지만은 평등의 진리에서는 두 가지 모양이 없고 절대 유일 가장 최고로 그 자리는 일체가 유심조 모든 것이 하나인 그 자리야. 하나라 할 수도 없지만은 부득이 말을 하려니까 그 자리를 하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모양이 없단 말은 평등해서 하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법성이 원흉해서 두 모양이 없다. 그래서 그걸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 자리를 표현할 때 일진법계라고 표현합니다. 일진법계라고도 하고 일심법계라고도 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렇게 해도 표현하죠. 일심법계라고도 하고 일불승이라 하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일심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일도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일법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법이다. 또 그 자리를 일지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이치다. 일심, 일지, 일리 하나의 진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부득이 하나로 표현합니다. 일태극 하듯이 유교에서는 일태극이라고 하죠. 하나인 태극이다. 태극은 최고 자리인데 그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태극. 그와 같이 일심이라 하이도 하고 일도라 하이도 하고 일법이라 하이도 하고 일지라 하이도 하고 일리라 하이도 하고 그 자리는 절대 유일인 일불승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일진법계라 하이도 하고 일심법계라 하이도 하고 그 자리가 두 모양이 없다는 바로 그 자리는 말과 생각을 초월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두 모양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할 때는 부득이 어떻게 그리느냐. 그림으로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렸죠. 하암제에서 뭐 불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일원상. 이것을 본받아서 지구도 이렇게 되어 있고, 태양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호박, 수박까지도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자리가 원래가 일원상이요. 원불교도 저것을 따가지고, 원자만 따가지고 원불교라고 했죠? 원이라요. 그래서 이제 원각이라고도 하고, 그걸
원각기에서는 대원각이라고 했죠. 큰 원각이다. 크게 둥근 깨달음의 자리. 그림만 봐도 시원시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불하기 싫고 천선하기 싫으면 자기 앉아있는 벽에다가 저것만 딱 써붙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앉아있는 앞에다 이렇게 원상을 딱 그리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주시어도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그러면 결국에 온갖 잡념이 다 사라지고 무념의 경지에 도달해서 무심이 되어가지고 도를 단박에 깨닫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요? 원흉에서 두 모양이 없는 하나의 모양이죠? 하나라고 한 것도 부득이 만든 거예요. 통일의 원리로서.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을 못하는 것이 지금 아쉽지. 통일의 원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란 자체는 게 둥근데 그 속에 노란 자 있고 뭐 흰자가 있어요. 둘이 갈라지니까 남북이 지금 갈라진 현상은 빨갱이하고 검정하고 말이죠. 갈라졌거든. 계란 그 속에 둘같이 태극기처럼. 그러나 원래는 그 통일된 하나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우주 만법이 다 하나인 원리를 가리켜서 통일된 원리라고 말합니다. 제법이 부동하여 본래적이라.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하다. 우리 지금 현상계 우리 중생의 현실은 움직이고 있죠. 피도 돌고 사람 몸도 움직이고 활동을 하죠. 그러나 그 자체는 절대적인 그 모든 생각을 떠난 진리의 본체는 부동이라요.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본래 고요하다. 지구도 돌고 태양계 항성계 다 돈다 해도 본래 그 자리는 부동체요. 부동심이라. 마음도 부동심을 체득해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1분 1초를 멈추지 못하고 항상 요동하니까 그게 중생의 윤회가 벌어진 거예요. 윤회는 요동해서 벌어진 겁니다. 이 윤회라는 것은 마음의 요동입니다. 마음의 요동하는 것이 곧 윤회요. 그러니까 윤회를 떠나려고 하면은 부동의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진리에 도달하면은 윤회가 끊어집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하고 우리 생사고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고 죽고 고통을 받는 것이 전부 부동에서 끝납니다. 그 전에 저 위에서 말했죠. 4페이지에 보면은 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하음 법문의 사요라고 나오죠. 심이 부동이라. 마음이 부동산매에 들면은 하음의 도리를 알 수 있다. 하음경에서 이 진리를, 하음의 진리를 알려고 한 사람은 마음이 부동산매에 들어야 된다. 마음이 자꾸 들랑날랑 자꾸 요동을 하니까 본래 진리를 잘 모르고 거기에서 번민, 고민,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부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동산매가 가장 그래서 제8지만 되어도 부동지에 올라갑니다. 제8지가 부동지요. 맹자는 자기가 나이가 40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부동심이 되었다고 맹자의 자기 자신이 자기 공부를 말했죠. 나는 40이라 부동심이라고. 나는 나이가 40이 되었기 때문에 40이라. 40 전에는 동심이 아마 되었는 거 보죠? 나는 40이라 부동심이라. 맹자의 말입니다.